화면을 띄워주세요. 어제 우리가 2차 인구조사 화면을 보시면은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저기에 1차와 2차 때에 선두를 유지했던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1차 때에도 선두였고 2차 때에도 선두였습니다. 여러분 선두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감소해요. 그래서 자리도 위치도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가까이 하는가, 이 영적인 영향을 직접 받게 돼 있습니다. 유다의 진영은요 그래서 다 증가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런 걸 보시고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눈여겨보실 또 하나의 지파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 더 뒤쳐져 있었던 지파인데 2차 인구조사 때 굉장히 약진을 합니다. 오늘 이 27장이 그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므낫세가 이렇게 약진을 할 수 있었는가? 유다 지파에는 갈렙과 같은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에는요 여성 리더십입니다. 므낫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대단한 약진을 보여요. 교회는요 남성들의 지도력과 여성들의 지도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27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소, 므낫세 지파의 가문들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그 지휘관들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뭘 요구를 하냐면 2절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버지 슬로보아시 죽었어요.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를 한 건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슬로보아스는 5명의 딸을 두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 5명의 딸들은요 이제 기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아들들에게 기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의 명예도 아버지의 기억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5명의 딸들이 수기를 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 가운데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이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는 남아 선호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고대 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5 딸의 이 행동은요 이 당시에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모세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지휘관들이 다 있어요. 지금 해막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이 5명의 딸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의 소유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1차 인구조사 때의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성장한 출애굽 2세대의 현격한 차이예요.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했죠?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났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거기서 훈련되고 연단을 받았던 2세대들은요 달라요. 2세대들은요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1세대는요, 뒤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40년의 방황을 자초했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요, 그런 부모 세대의 전차를 밟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테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심지어는 여성들이 나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할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세상 떠났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앞으로 힘이 남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앞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저는요 뒤로 물러나가지고 은혜 받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성경을 다 뒤집어 보세요. 없어요. 교회사를 다 뒤집어 없어요. 앞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잖아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에 뭐 한다 할 때 뒤로 들은 그건 손해를 자초하는 거예요.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그래서 광야 40년을 방황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 자손들은 2세대들은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세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청을 5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주님,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을 요청을 하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 생각이 있지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요. 정말 쿨하십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게 예수 믿는 묘미입니다. 그 딸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부모의 말보다 자녀의 말이 옳을 때가 있어요. 부모의 생각보다도 자녀의 생각이 더 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부모하고 자식들이 싸워요. 왜 그래요? 부모는 네가 틀렸다 이거예요. 부모인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부모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불완전해요.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떨 때는요 자녀의 말이 옳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 이 기도의 응답이 선명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보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부부싸움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기 잡고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제 남편이, 제 아내의 말이 옳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세요. 네 남편의 말이 옳다. 네 아내의 말이 옳다. 우리는 그런 맛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감동이 올 때에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비록 내 자식의 말일지라도 너의 자식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서요, 이 일로 인해서
네, 14절,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이 일로 인해서요. 이제 유산 상속, 땅을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보장되는 거. 이 고대사에서는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 아바림 산맥인데요. 여기에 이제 비스가 산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바라볼 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바라보아라. 그것을 본 후에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뭐예요? 너도를 놓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도 죽습니다. 그러세요. 너도.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라고 해요. 너도.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 한 매일매일 했던 게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장례식 치렀어요. 그랬죠? 누이 미리암의 장례식도 치렀어요. 형 아론의 장례식도 치렀어요. 그러면 그것을 장례식을 치를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제 내 차례도 오는구나. 내 차례가 오고 있구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니 너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너도 죽는다. 나에게도 죽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어느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훨씬 더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요. 너도 죽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이에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분쟁이 있었고 너는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지.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리더의 책임은 그래서 무거워요. 교회에 집사님들이 계셔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집사님들 또 괜히 또 상처받지 마세요. 예예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사기를 쳤는데 집사님들이 사기를 쳤는데 어떤 장로님이 사기를 쳤어요. 어떤 게 더 충격이에요? 네. 장로님들이 사기를 쳤는데 설교하고 있는 제가 사기를 쳤어요.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왜 그래요? 리더의 자리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 1순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제일 많이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잖아요.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를 향한 주님의 잣대는요. 리더가 아닌 사람의 잣대하고 달라요. 왜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요?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한 국민의 한 사람이면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가 무거운 거고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했을 때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번에 그걸 엄중하게 말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 반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청을 해요.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셔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죄치 않게 하소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셨을 거예요. 야, 너는 역시 충성스러운 내 종이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이대로 못 죽어요. 틀림없이 여러분 같으면 몇 사람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자기보다도 누구를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모세의 마음에 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갈렙일 수도 있죠. 그렇죠?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지켜본 사람 가운데서 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그랬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은요 갈렙보다도 여호수아를 지명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리더의 자격 조건이죠. 그의 외모가 아니에요. 그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의 학식이 아니에요. 그가 이루어놓던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학력이 아니에요. 어떤 재력이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어떤 외모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는요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머무는 그 사람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머무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다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자기의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를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자기예요. 나 자신을 못 이겨요. 그잖아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를 이기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를 못 이겨요.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감정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는 리더는요. 그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다 주님 일이라고 발람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론한다 할지라도 다 내 욕심, 다 내 교만함, 나를 드러내는
겁밖에는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날에 내가 모른다 하리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는데요. 그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이름으로 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주의 영이 충만하게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아집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뒤로 빼지 않아요.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앞으로 나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집을 부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데 고집스럽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장충단 교회의 부모 세대들의 위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부모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세상 떠나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부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승리하길 바라는 것만큼 부모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걸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다음 세대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내 자녀 세대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야 제가 기쁘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부모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는 뒤로 빼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까? 부모는 뒤로 빠지면서 내 자녀는 앞으로 나가길 바라세요? 어림도 없어요. 자식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식이요, 앞으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너무 멋지다. 그게 잘 되는 집안이죠. 부모가 뒤로 빠지는데 자식이 앞으로 나가겠냐고요. 자식이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래서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는 이 내용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 세대를 원하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봐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제가 120주년 이야기를 어제 했죠. 저는 우리 120주년 때에 저는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겠죠. 네, 여러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100주년, 110주년의 주역이 여기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너의 자녀가 그때의 그 시대의 주역이 돼서 여호수아처럼 이 자리에 있기 바란다.